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막의 규격 동서 100규빗, 남북 50규빗, 동쪽 문은 이제 총 20규빗이죠. 20규빗, 50규빗에 이제 네 칸이니까 20규빗. 그리고 성막 기둥은 총 20개, 20개, 10개, 10개, 60개. 그리고 성막의 구조는 바깥뜰, 성소,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바깥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떡상, 오늘 왼쪽에 있는 금등대, 그리고 한 가운데 안쪽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금등잔대, 우리가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금등잔대 쭉 읽었는데 이 금등잔대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줄기가 3개씩 나와가지고 총 7개의 금등잔대가 놓여져 있죠. 근데 금등잔대 줄기 하나마다 살구꽃과 같은 모양의 받침을 3개씩 만들도록 해서 6개, 3개씩 18개를 만들게 했는데,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이 4개죠. 4개. 그래서 총 22개의 꽃 받침대를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대의 위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의 구조를 보면은 정금 한 달란트가 약 34kg,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5, 16억 정도 되는 이 만들도록 했죠. 다른 것은 지금까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는데 이건 그냥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고, 등잔이 7개, 그리고 살구꽃 형상의 줄기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등대의 모양 특징을 보면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다, 이 말은 금 하나를 전체 34kg을 가지고 이걸 연결한 게 아니고 금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정말 공교하게 금 전체 덩어리를 깎고 구멍을 내고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게 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계속 깎고 치고 구멍을 내고 해서 공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편 3줄기가 있고 중심에 한 줄기가 있고 3줄기가 나와서 총 7개를 만들고 있죠. 형상은 살구꽃 형상, 모두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등대에 불 집게가 따로 있었고 불 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항상 기름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서 항상 24시간 빛이 비춰지도록 등대에서 등불이 켜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었죠. 재료는 감람류를 꼭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거기에 넣어서 밝히도록,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그래서 24시간 항상 그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순결한 감람류로만 그 등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감람류는 순결한 감람류는 항상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이 등대의 기능을 보면 성소 안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아주 어둠 자체죠. 그래서 이 등대의 불빛으로만 성소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불빛은 항상 밝혀야 되고 제사장들로 빛 가운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의 떡을 지내라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반드시 이 등대가 있어야만 성소 안에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대가 뭔가? 이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빛이 꼭 필요한데 이 사람 안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흑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둠에 다녀요. 이게 다 밝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밝은데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일단 몰라요. 길을 모르죠, 길을. 근데 마음에 빛이 있으면 항상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길을 알게 돼요. 길.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길이에요. 공자가 조문도 석가사의 아침에 내가 만일에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만 안다면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사람들은 빛이 없으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빛을 끊임없이 찾죠. 그걸 돌을 닦는다, 돌을 추구한다. 그런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어둠 속에서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돌을 닦지 않아도 빛이 비치면 길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돌을 전하는 건데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면 길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마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셔야, 빛으로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등대가 없이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어둠의 특징은 첫째는 가치를 몰라요. 가치.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어둠 여기 깜깜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전혀 다 통일되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기 가치를 찾아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모르니까 뭐 눈 크기, 뭐 키, 얼굴, 코 높이, 뭐 자기 직장, 뭐 돈 이런 것들로 이제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말 풀과 같은 가치거든요. 우리 가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없는 너무 보배로운 존재인데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첫째는 개처럼 또는 늑대처럼 여우처럼 이리처럼 사는 거죠. 감정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개처럼 똥개처럼 길가에 똥을 주워 먹는 것처럼 똥을 먹고 사는 그런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고 눈치 보고 적당적당 무기력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빛이 임하면 내 가치를 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자기 신분을 알고 자기 가치를 아니까 말도 행동도 생각도 변하게 되죠. 이 등대는 또 성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등대라고 그랬어요. 등대에 켜진 불빛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달하는 빛이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전달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 어둠을 밝히려고 태어난 거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빛이 전달되면 그 어둠 속에 있던 멸망받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성도는 세상의 빛인데 오늘 등대를 보니까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등대를 만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져요. 다른 건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혔는데 등대는 정금 하나로 만들었어요. 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놨다니, 이 정금은 항상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고 자기가 죽은 자와 방불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해 나타났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걸 믿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 선한 뜻을 찾을 줄 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게 빛이 있는 인생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이 지식과 명예와 부를 가졌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욥처럼 고난이 와도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용납하시되 책망하실 때를 보면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신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것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더 마음에 굳게 가져야 돼요. 이 정금은 수없이 많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돼야만 99.99%의 정금이 나와요.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불길 속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실 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그때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정금을 가지고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쳐서 만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고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도 항상 긍정적으로, 고난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단련하신다는 걸 깨달아야지 고난을 자꾸 회피하고 또 고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고난의 원인을 계속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칙인데, 이 등대에 항상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 감람유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기름이 공급돼야 빛이 비춰지듯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구하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죠. 끊임없이 24시간 매 순간 내 연약함은 성령을 의지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꾸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안 돼, 안 돼. 그리고 자기 의지를 기르려고 할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뭘 내 힘으로 이루면은 이루어도 문제입니다. 아주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못 이루면 또 자학을 또 해요. 막 낙심하고 막. 근데 알고 보면 원래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내가 뭘 이뤘다면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그다음에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삽과 부삽으로 잘 등잔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게로 등잔불 위에 불 끄름이 나지 않도록 등대 위에 있는 찌꺼기를 항상 이 집게로 치워주고 부삽으로 치워서 항상 깨끗하게 기름이 타야 그 성소 안에는 공기가 안 통하거든요. 완전히 막혀 있어요.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름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 안이 냄새가 나고 연기가 차기 때문에 항상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부삽과 집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먼저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거하실 수 있도록 간검 잘 살피고 검사하는 거죠.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이 어떻게 찌꺼기가 쌓여 있고 어떻게 불순물이 쌓여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신 때문에 내 문제를 잘 살피고 감사하지 못한 문제를 살피고 잘 제거를 해야 성령의 빛이 비춰지죠. 또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촛대는 7 교회라. 촛대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교회는 모든 기관과 성도들은 서로 돕고 연합하여 빛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딱 있는데 이 줄기에서 꼭 연결해서 양쪽 3개씩 6개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7 촛대를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촛대는 마치 포도나무의 줄기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로 다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 중심.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독재자도 아니고 여기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교회로 오면은 뭐 남자건 여자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건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이건 어느 지역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예수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게 교회죠. 그럴 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주님 중심이 될 때 항상 교회가 어둠에 빛을 비추지 못할 때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도 중심이 자기 중심일 때 자기 감정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자기 경험 중심, 자기 이익 중심, 자기 입장 중심, 자기 중심이 딱 되면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기름이 연결이 안 돼서 불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주님 중심이 되면 저절로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 계속해서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빛을 항상 비추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를 이 금등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이같이 우리의 빛이 세상에 잘 비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금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마음의 빛이 항상 가득하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